아, 내 삶의 테스티모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내 삶의 테스티모니, The Testimony of My Life.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 전야의 아침에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모든 백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평화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엔 어떠한 그 성탄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성탄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제게는 성탄하면 어릴 적 제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도 성탄의 날에는 아름답게 울려 퍼지던 아름다운 성탄의 종소리가 있었고요. 성탄 전야제에 있었던 성탄 축하의 밤을 열심히 준비하던 그 모습의 기억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맞춰진 후 성탄의 날 새벽에 마을 곳곳을 돌며 외쳐 부르던 아름다운 찬송의 시간, 바로 새벽송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 어떠한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탄의 추억을 하나씩은 꼭 간직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성탄이라는 시즌만 되면요, 그때만 되면 온통 제가 집중했던 어릴 적에 집중했던 한 가지 초유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번 성탄 전야제에 성극에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내의 눈에 비춰진 이 조인성과 닮았다라는 이 외모와 저의 연기 능력을 살펴보아도 당연히 제가 주연급의 역할을 맡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언제나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한 저에게 동방박사 1, 2, 3 또는 여관 주인이라는 역할을 주심으로써 저의 자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어느 해에는 심지어 이 큰별이라는 역할도 한 적이 있어요. 큰별. 이 큰별이 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그 앞에서 휙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사도 있었습니다. 그 대사는 반짝반짝. 물론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에 서운함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 저의 마음에 생각을 바꾸어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이 성탄의 성극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성극의 명목상의 주인공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세히 그 성극을 들여다보면 그 여관 주인의 대사가 예수님보다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 요셉이 찾아와 방 좀 입습니까 물으면 저는 쌀쌀맞게 아니요, 방 없어요 하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저 보자기에 쌓여서 그 인형이란 대체물로 대체돼서 한마디 멘트도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아니요, 방 없어요라는 이 몇 마디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고 바라던 그 큰 배역이 아님에도 제 스스로가 성탄 연습에 열심히 했었던 이유는요, 그래도 그날 밤의 성탄 축제가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성극의 묘미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성극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배우는 실제적으로 없었지만 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러나 그날의 가장 큰 중요하고 탑 주연이 되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성탄 예배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예배 속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찌되었든 성탄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던 저의 마음에 이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와 전야제 그리고 새벽송의 찬양을 저는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성탄의 추억의 풍경들을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긴 성탄의 종소리나 거리마다 울려 퍼졌던 캐롤의 소리가 사라졌고요.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성탄, 달력에 빨갛게 그려진 그날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성탄하면 무언가가 기대되고 떨렸던 그 추억의 향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듯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는 이 성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 전야의 아침에 맞이하는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 이날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땅으로 돌려 디딘 첫발, 그때 세웠던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곳을 빌립보라 불리게 된 것은 예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 때, 그 대제 때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그가 영토를 확장하며 정복한 땅에 빌립보라 이름 붙여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었지만, 사실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로마의 속국에 들었을 때, 그때 로마의 땅으로 속해버린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애틋한 마음, 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의 가슴에는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선교를 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 늘 그들을 가장 먼저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압송되고 투옥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그에게 보내며 그들이 서로 안에 애틋한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서로 오고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과 빌립보 그들은 서로를 향한 아주 돈독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의 귀에 들려왔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요, 그들이 마주한 어려운 내적, 외적 문제들, 특별히 내면적인 갈등, 신앙적인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마주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이 가장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할례파가 되어라.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절 9절에 우리는 할례파라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할례파,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에는 We are the circumcis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파라는 이 단어, 이것에 반대되는 단어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했지만, 옛날 버전, 개역 한글 버전 성경에는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여기서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손 할례당, 손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바울에게는요, 할례파와 손 할례파라는 개념이 그에게 신학적으로 잘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할례파와 손 할례파가 무엇인가? 이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손 할례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유대인 남성이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하는 법이고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징표라고 그들 스스로가 믿게 되었죠. 창세기 17장 10절 말씀대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백성의 됨의 상징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손 할례파는요, 그들 스스로가 늘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시하며 그들이 믿는 육체적 할례에 대한 자만으로 늘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손 할례파가 외치는 육체적 할례라는 그 고집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육체적 할례라는 형식이 아닌 성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듭남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마주했던 내적인 분열, 유오디아가 순두개의 마찰,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부딪혔던 대립,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요, 결국 그들이 가지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로부터 이기적으로 가졌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모습들로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고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할례의 개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그들 스스로가 손 할례파가 아닌 바로 할례파가 되어 We are the circumcision이라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할례파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례파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끝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종말론적인 구속사적인 말씀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그 기쁨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 자리입니까? 주 안에서, in the Lord.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가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행해 보이는 바울이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 때문이에요. 옥에 갇혀있던 그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외칠 수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내 삶이 고단하다라고,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정말 쉽지 않겠지만 웃어줄래, 기뻐해 줄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면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가하라, 르카포. 여러분, 삼가하는 것이 필요해요. 할례파가 가지는 두 번째 모습은 삼가하라예요. 이게 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할례파가 삼가해야 할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아니,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개를 삼가할까? 우리서 여기서 이 개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개들은 너무나도 이쁜 애완동물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선 더더욱 그렇죠. 어떤 집은 개가 먹는 음식이 제가 먹는 것보다 비쌀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이 개들은요, 이 무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서로 싸우는 들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개들을 영적으로 표현하여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쉽게 말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말하며 그 개들로 표현된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제가 여러분께 욕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개 같은 인생이라 말하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칠지도 모르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하래요. 두 번째, 삼가하라는 것이,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행악자인가요? 이들은 매우 악한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을 피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가해야 될 손할례파를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이 삼가할 것을 몸을 상해하는 일, 손할례파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였던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멀리하라, 다시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 때 이 말이요, 이 소나알레파를 삼가라는 이 말이요, 그 시대 유교적인 신앙관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자체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할레파가 가지는 이 세 가지 모습,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잘 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할레파가 가지는 세 번째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육이 아닌 영으로 살라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라투르온테스라는 단어, 이 라투르온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예배에 관한 봉사를, 진정한 예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형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를 믿는 것을 버리는 것,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습이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할레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레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담겨져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그저 신자가 되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성취되어지는 쉬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할레파의 삶,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레파를 삼가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삶의 간증을 통해 세 가지로 다시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레파의 삶을 이루느냐? 오늘 그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라. 과거 바울 자신에게, 그는요, 자신의 삶을 그 어디에다 놓아도 절대 밀리지 않는 육체적 자랑함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명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높은 학식과 부와 명예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4절에 말한 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 어디에 놓아도 내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살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그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쫓던,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위하여의 삶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그 다메섹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의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삶의 방향으로 그 목적이 바뀌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레파의 삶을 이루느냐?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가치를 바꿔라.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그가 가진 인생의 목적이 변화한 것은 그동안 그가 추구하던 지식의 가치가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배우고 그의 실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지적인 머리는 커져갔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던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 더 높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가 활발히 활동하던 그때 갈릴리에서 들려오던 예수라는 신비주의적 사상이 그를 덮지도 못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들려오는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감흥을 절대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 그는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였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부질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지식이 우리에게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지식의 그 가치를 바꾸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모든 것을 버리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새롭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의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믿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철칙, 그 철벽을 뛰어넘어 버리는 매우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의로움을 입은 사람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기 위한 믿음의 공식의 처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 대표적인 예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말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많은 목회자와의 갈등의 문제 중에 거의 10중 8구 새벽 예배 출신들이 90% 이상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죠? 스스로가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의의 기준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진정한 할례파,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듭남에 이르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공식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어리석은 기준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작은데요. 이거보다 더 크게 은혜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좋은 설교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정말 좋은 설교인가요? 회중이 듣기에, 여러분들이 듣기에 가장 좋은 말 하면 그게 명설교가 됩니까? 아니면 내 귀에, 회중이 듣기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강단에서 친해라고 생각하시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도 잘 들여다보면요,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처럼 살지 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무수히 많은 신자 중에 이게 설교나라고 바울에게 클레임하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중요함을 매우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저 흘러나가는 머리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쉐마,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믿는 믿음의 삶은요, 내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그 믿음을 통해 선포됨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느꼈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앉아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삶의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우리가 다짐하지만,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헛되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날에 우리는 참된 할례파, 영적 할례파가 되어 믿음의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어 오신 성탄의 아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그토록 바라던 성탄의 축복은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달성한 업적이 아닌 오직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증하는, 그래서 복음이 멀리 전파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